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철이 지나가면서 여름으로 접어들어가는 계절인데요. 이 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여러분의 삶도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세 권의 책을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은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짧고 짧은 어떤 격언의 형태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전도서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잠언이나 전도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잠언과 전도서가 다른 것은 잠언은 되도록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전도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부조리한 현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조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가서에 있는 그런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 전도서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전체 12장인데요. 매주 한 장씩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더 깊이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에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그 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지요. 여전히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본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결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의 그 허무하고 참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인생관, 운명론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쭉 먼저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추구해가는 내용들이, 그것이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에 있는 그런 말씀이 청년의 때, 특별히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1장 맨 처음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그 왕이었던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말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늘 그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 살아보니까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는 그런 다짐은 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은 살아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표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왕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인생을 성공시켰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어떤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면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도자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라고는 그런 말씀은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브리어의 코헬렛인데, 이 전도자는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teaching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preach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로서의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평안해지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바라봤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 해 아래서 되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다양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먼저 느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96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3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인생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다른 뜻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헛되다 혹은 허무하다, 뭐 의미가 없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meaningless 이런 의미도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텅 비어 있다, 없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수증기와 같은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마치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짧고 영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 성경과 더불어서 중국어 성경도 가끔 보는데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중국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허공적 허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허무하다 그러면 덧없고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무엇인가 보람도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허공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그런 불교 철학이라든지
혹은 일반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이 반야신경의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5가지 무더기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5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는 이게 모아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5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색수상 행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 물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거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의지적인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을 저장해가는 표층 의식 혹은 그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어디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색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그것을 진척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법공상,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태어남이나 죽는 것 그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깨끗하다, 더럽다, 무슨 더해진다, 덜해진다, 뭐 이런 것도 없다. 그런 의미를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하나의 에너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에너지거든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우주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흑암 물질이네, 흑암 뭐 에너지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모여져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 안에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인 천부경 같은 걸 보면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모든 기운들이 그것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여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모여있다가 그것이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될 때는 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색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것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를 잘 봐서 해석을 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속죄함과 부활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그보다도 한 500년 앞선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냥 지금 있어요. 그런데 뒷세대가 또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그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무슨 만족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장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만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오고 가고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영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점에서도요 성경이 이 전도서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해석을 할 때요 저는 항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이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원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맨 처음에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쓰여지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나 헤벨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헛되다 라고 하는 건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래서 인생으로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죽임을 당하는 허무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가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벨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아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영원한 거냐고 말이에요. 아벨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그 삶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은 그건 아벨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냐 항상 승리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이 평온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 속에 평온함이 있었습니까? 평온함이 없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 땅도 없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을 당하지요.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 버리죠. 그러고는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전쟁터에도 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지요. 그러고 다시 또 흉년을 만나 가지고 다시 또 피해가는 그런 과정.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나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일들, 수없이 많은 그런 고생과 고통의 세월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궁극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그것을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고 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인생을 바라보고 자연현상을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에서 불고 북으로 불다가 이리저리로 돌다가 다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그것이 꽉 채워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은 것이라면요, 거기에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강물은 계속해서 연하여 그리로 흐르느니라 그랬는데, 연하여 흐른다고 하는 그런 말은요, 이 강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서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그 샘이 흐르던,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강의 근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으로서 다시 흘러가서 계속해서 다시 바다로 갔다가 다시 그것이 흘러오고,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바람이 불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이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순환하는 것, 자연이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그저 그것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채워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공부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한번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게 채워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가기 때문에요. 이 모든 만물들이 계속 새로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낡아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보잖아요. 근데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귀는 날마다 뭔가를 들어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꽉 채워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들어도 보고 듣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해 아래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전 세대가 있다가 가고 또 우리 세대도 있다가 가고 또 다음 세대도 있다가 갈 건데,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건 또 장래에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지난 10년 전 세월, 20년 전 세월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합니까? 아니, 우리 이전에 있었던,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도 수없이 많은 조상들, 부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여져 갖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기억이나 합니까? 10대주 기억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에 족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이제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맨 위에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라고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조상들의 모든 것들이 오늘 내 몸을 형성을 하고 있고,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그러한 영원한 어떤 것들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영원하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전에도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전에 하던 것, 지금 뭐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내가 지혜를 많이 얻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시고 그것을 수고하게 만드신 것밖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어떤 지혜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갖는다고 해서 사물의 현상을 이해한다고 해서 인간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생로병사 네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늙어갑니다. 낡아져가는 것이죠. 그 낡아져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 그것이 어떤 기능을 멈추면 그것을 병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병든 것이 깊어지다 보면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고 심장이 멎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어떤 그러한 지혜를 깨닫는다고 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이 확신이 없을 때는요,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확신이 없을 때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저 물질적인 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 물질적인 작용에 의해서 정신적인 작용도 생겼다가 그것도 흩어지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유예열반, 무예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 그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오온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순환되어가는 그런 것들인 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무언가에 집착할 것도 없고 그것을 뭐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도를 통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유효열반,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무언가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다시 윤회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평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효열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이 영혼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신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을 가진 물질적인 이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물질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 물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요, 계시록을 연구를 해보면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예, 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본문들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1장, 22장을 보면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인데, 왜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문을 얘기를 할 때 12개의 진주문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초석들은 12개의 어떤 보석들로 얘기를 하고, 뭐 벽옥, 남보석, 홍옥, 뭐 이런 보석들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는 그 길은 황금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왜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할까? 거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물질 안에도 하나님이 오시지만 그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묘사함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신비죠. 물질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물질을 초월해 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 오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것도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고 고기를 먹는다.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신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된 사람이고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니까 그것도 전부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분명히 존재는 있다니까요. 그것은 에너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존재는 있으나 그걸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인생의 기본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많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괴로움이 많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다? 근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든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된 것, 그런 얘기거든요. 부조리한 현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헤어나 볼까, 그것을 벗어나 볼까 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를 해봐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고통밖에 없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근심밖에 없더라. 그렇게 18절에서 1장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허무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뭔가 딱 정해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수하게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참 인생은 늙어가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뭐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러니 세상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요. 오늘 이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순환론적인 관점에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숙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러니 그건 알면 알수록 해결도 안 되고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만이 가득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쭉 따라가면서요, 그 말씀들을 깊이 깊이 새겨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욕망 가운데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